20일 목요일, 오늘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불안해서 신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내용도 계속 이어 말씀이 되겠죠. 어제 내용과 결국 애굽과 손잡은 유대 백성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잘 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손잡은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를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라고 꾸짖습니다. 험한 광야를 지나 보물을 바치며 도움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신 이 애굽은 결국 맹모 주는 바다 괴물 라합일 뿐입니다. 유다가 붙든 외계적 해법은 결국 도움 대신 수치와 모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백성은 선전자에게 바른 말 대신 듣기 좋은 거짓을 요구하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완고함이 금간담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방어벽은 산산이 깨진 토기처럼 흔적 없이 부서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이 유대 나라의 현실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돌이켜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구원과 힘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돌이켜 잠잠히 그냥 신뢰하는 것이 구원이 되고 힘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은, 유대는 끝내 날랜 말처럼 얼마나 빠른 짐승처럼 도망하겠다고 말하며 자기 계산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대적 한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산꼭대기에 이렇게 깃발 하나처럼 그렇게 남는 사람이 그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거죠. 적군 한 사람 앞에 몇백 명이 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냥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해도 말 안 들으면 이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살면은 이 비참함 결과가 고스란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참 내용 보면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오늘 한마디로 여러분 불안을 넘어서 신뢰로 나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불안한 상황에서의 유대 백성의 행동이 얼마나 완고한지 반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방법을 말해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자기들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해서 좋은 면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때마다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평안히 나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이 말인데 전혀 마이동풍이에요. 딴짓이에요. 여러분,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불안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막 이래 보고 저래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애기 엄마나 어떤 가정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예전 같지 않게 막 급히 움직이면서 말하는 것도 막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막 움직이면요, 이게 정서적으로나 중심이 무너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하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자는 말은 뭐냐?
상황이 힘들수록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는 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또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불안하면은 남의 소리 안 들어. 그리고 너무 일하는 게 속전속결이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가 그래요. 대부분 너무 누구랑 얘기도 안 하고 속전속결이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성질 내고, 불안하니까 뭔가 빨리 해야 뭔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단되고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그 불안증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어요.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시대마다 인간은 눈에는 힘을 찾아나서요. 불안하니까 이제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감당 못하니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나는 절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도 없고, 나한테 잘해줬던, 내가 옛날에 잘해줬던 누구, 또 내가 기대면은 도와줄 사람 누구, 이거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부탁할 때마다 실망해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사람 의지해서 도움 청하는 것 치고는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함을 드러내지만, 내가 불안해서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다 보면 그때부터 형제도 없고, 내가 그동안 잘해줬던 사람도 없고,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힘들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저도 여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와요. 사람 믿거니 하는 사람에다가 너무 기대를 했다가는요, 다 실망만 오고 더 불안해져요. 오늘은 키워드가 불안 해소법이에요. 믿습니까? 불안은 하나님 안에서 없어집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유업 앞에서 하나님보다 애굽 군대를 더 현실적으로 여겼어요. 애굽 의지하면은 애굽이 우리 도와줄게요. 이제 애굽을 피난처로 붙듭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애굽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애굽 의지하면은 신흥 국가인 아수르에게 더 밉상을 보이게 될 거고, 바벨론에게 더 밉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함정에 빠지고 더 어려워요. 그렇다고 애굽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지해서 다행이다 하고는 그 자기를 의지하는 그 유대를 좋아할 줄 알아요? 요게 웬 떡이냐 하고,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가 저절로 굴러 들어왔네, 요거 잡아먹어야겠다, 스스로 먹잇감이 되어서 애굽 앞에 들어가는데, 애굽도 살판이에요, 죽을 판이요, 죽을 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 자기 괴멸의 삶으로 집어넣는 것이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정확하게 알고 얘기했냐? 이사야가, 선지자들. 근데 그 말들을 안 들어.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 있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가서 얘기를 해도 그걸 딴 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듣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에 대해서 옳은 말 한다고, 자기에게 옳은 말 한다고 그냥 감옥에 쳐넣지 않나, 막 핍박하지 않나.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일 수도 있어요. 누가 하더라고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듣지는 않고 미친놈이라고 하든지, 자기에게 맞춰서 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현실이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다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세상을 의지한다, 마귀를 의지한다,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애굽을 피난처로 붙드는 이 유대 백성도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 불안은 기억을 뿌옇게 만들다. 두려움과 불안은 기억을 어떻게 한다? 뿌옇게 만들어서 이 진짜 얼굴인지 가짜 얼굴인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를 구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당시의 유대죠. 유대 백성들의 모습은 패역했어요. 패역한 자식, 바로 유대예요. 패역한 자식 같은 유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채 애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병거, 군대, 이거 보니까 든든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치욕만 남게 되다. 치욕만. 애굽 망할 때 함께 투자했던 모든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밉보이죠. 너 애굽이랑 같이 한패였지. 너희도 똑같이 애굽 망하듯이 망해야겠다. 뭐 적군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수 있었는데 그냥 너무 일찍 나서다가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망할 거 움직이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도리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을 그냥 나서가지고 불안해지고 천방지축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걸리는 것마다 다 찔레요. 걸리는 것마다 다 가시오. 하나님 없이 마련된 안전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입니다. 그래서 피할 곳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피난처지 나 떠나서는 피난처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힘든 피난처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움직이면 피난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 동창이 나의 피난처가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심지어 가까운 내 아내 살면서 나에게 피가 될 것 같죠? 보세요. 욥의 부인 봐요. 욥이 하나도 되는 게 없이 어려워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증에 걸려서 못 살아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은 위기를 지연할 수는 있어도 구원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서로 믿고 살아야지 마음의 평안이 오죠. 이건 약간의 그 상태를 좀 지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보장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 패역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가 전하는 모든 주님 하나님께서 오신 메시지를 저들은 어떻게 하냐? 듣기 싫은 진실이에요. 맞는 말인데 듣기 싫어요. 그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듣기 싫은 자기 감정에 진실을 내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이런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라는 말은 뭐냐?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돼서 맞다고는 하지만은 내가 그 맞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여기 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살다 보면 이런 말,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래요. 그럼 맞는 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나는 그거 맞는 말이라도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나는 망하는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게 지금 유대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하죠. 그러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유대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누가 뭐래도 나는 마음 정했어. 난 유대야. 그 사람이 사실 너의 말이 하나님 말이라 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그 말이에요. 금이 간 담은
겉은 멀쩡하지만 금이 갔다는 자체가 벌써 붕괴가 시작된 상태란 말이에요. 진실을 외면한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무너지는 것은. 귀를 막은 백성은 바른 길을 거부하고 있어요. 귀를 막은 백성들. 바른 길을 거부합니다. 선전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지 말라고, 예언자들에게는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상태의 입장에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욕망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 목적 앞에 신앙도 거기 집어넣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이 가짜 선지자들이 자기 기분 좋게 귀만 즐겁게 딸랑딸랑 그러면 당신은 참 좋아. 왜? 내가 하는 일에 찬성하는 종교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필요해. 거짓 종교인들 딸랑딸랑 하는 거, 그것들.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교만해서 자기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배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마귀의 세력인데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선전자나 예언자들에게도 뭐냐면 보지 말라고 말하고, 또 예언자들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정권이 그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방향의 말씀만 전하라고, 그걸 억어하고 그걸 검열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 상황이 됐어요. 중국 교회가, 삼자 교회가 나라가 주어서 허가받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허가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당에 충성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메시지만 강단에서 전하는 조건으로 교회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건물도, 삼자교회는 건물을 마음껏 짓게 하고 종교 활동을 하게끔 하는데, 사실 뒤에 배경은 공산당이 그 교회를 다 장악을 해요. 교국이라고 해가지고 공산당이 그걸 조정해요. 그게 북한도 그렇잖아요. 가짜 교회 세워놓고는 진짜 교회처럼 속여지나, 속여지나요? 여러분, 여기 신의 뭐죠? 우리가 봤던 영화 있죠? 예? 그 신의 뭐였죠? 예? 신의 악당 보면 그게 북한의 모습이잖아요. 가짜들 불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다가 가짜가 진짜가 됐잖아.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공산당들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가짜들을 가서 연극을 하고 외국에서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가짜들을 모아놨더니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러니까 공산당이 뭐냐고, 자 저거 처결해 하고 죽였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게 북한의 봉수교회에서. 이게 선전자에게는 보지 말라, 예언자에게는 부드러운 말 하라 요구하잖아요. 예. 회개가 살 길인데 회개보다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안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듣기 싫은 진실이에요. 말은 맞는데 말이야, 우리가 불편해. 불편한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도 우리는 받을 생각 없어. 나 불편한 거 싫어하거든. 그게 망하는. 어제도 그랬잖아요. 불편한 것이 이게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방울 소리 들었죠? 예? 제사장 치마 밑에 방울들을 달아놨잖아요. 그 소리가 딸랑딸랑 할 때 얼마나 불편해요. 신경 거슬려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저 같은 경우는 뭐로 적용했어요? 우리 집사람 잔소리가 금방울 소리라고.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는 얘기 하니까 그건 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냥 내가 불편하다고 거절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참 사람들이 완고한 게 있어요. 틀린 얘기도 자기를 원하면 좋아하고 맞는 얘기도 자기를 거스르면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백성이 망하는 사람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요, 돌아갈 길이 있어요. 돌아갈 길. 돌아갈 길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신뢰는 인간의 통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은 내 통제의 욕망을 내려요. 우리가 모든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방법은 내가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 감정을 제어해야지 살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섰을 때 그게 딱 통제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딱 서야 그때부터 모든 엔진이 꺼지고 발동이 꺼지고 안정감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고,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신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 평화, 그것이 모든 인간의 통제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 가야 제 위치로 정확하게 판단을 갖고 살아가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고 신뢰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행위가 신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막 함부로 저기 모세가 홍해 앞에서 했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해라.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희들은 나대지 말아라. 너희 나대면 될 것도 안 된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향한 신뢰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속도를 재촉해. 요즘같이 우리가 불안한 시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빨라. 옛날 100년 동안 이루어질 일이 지금은 1년 안에 이루어져요. 1년 안에. 그리고 1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 1분 안에 이루어진대. 1분 안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학생들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레포트 해와라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교수님 그러면 이번 학기까지 해오면 돼. 하면 그잖아요. 지금은 레포트 해와라 그러면 언제까지 하니까 내일까지 아니면 오늘 오후까지 그 메일 보내.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말 못해요. 왜냐? 챗GPT 있는데 왜 못해냐? 챗GPT. 그러면 뭐냐?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봐. 그런 답이 다 나오면 그거 정리해서 보내면 돼. 이래요. 그 내용이 옛날 같으면은 6개월이나 연구해서 내야 될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대가 빨라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속도. 요즘엔 이 핸드폰도 버퍼링 걸리면서 속도가 느리면 버려요, 전혀. 그리고 뭐 해요? 더 빠른 걸 사요. 더 빨리.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속도가 빠르는 곳에는 사람 정신병자가 더 많아. 얘는 이게 조용히 사색을 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고 하는 이런 낭만이 있었잖아요. 그때 더 영성이 더 깊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무슨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모든 것을 따라서 합시다. 멈춰라. 멈춰라. 과열이 돼가지고 막 냄새가 탈 것 같은 그 기계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막 열이 붙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큰일 나겠어요. 불 붙겠어요. 망하겠어요. 그럴 때는 엔진을 끄고 난 뒤에 딱 멈춰서 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과열 때문에.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살고 싶으냐? 평안을 찾고 싶으냐?
이제 멈춰라. 멈춘다는 것은 나만 바라봐라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러나는 끝내 그 권고의 말, 다 살아날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은 뭐하냐? 끝내 빠른 말을 타겠다고 거절합니다. 지금보다 더 빠르게 가겠다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데 더 빨리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빠른 말을 타겠다고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도망가겠다고 말 타고 빨리 가겠다고 더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빨리 가겠다고 하는 그건 빨리 망하겠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의지할 속도보다 더 빠른 두려움이 그들에게 뒤따를 겁니다. 지금도 두려워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더 빨리 간다니까 그 빨리 가는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 속도마다 더 빨리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더 빨리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결과는 뻔한 선택이죠. 결국 유대는 애굽을 의지하고 말아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유다는 위기 속에서 애굽으로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멈추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믿음은 더 강한 힘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믿음은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더 강한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안 믿어. 어떤 걸 믿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 보고는 뭐냐면 당신은 안 보이잖아. 그리고 내가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볼 때 막연해. 내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은 육으로 보이는 저기에 내게 더 안전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내가 당신 의지하지 못해. 왜?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당신을 내가 느끼지를 못해. 나 의지하지 않을래. 내가 의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저 돈, 눈에 보이는 저 건물, 눈에 보이는 저 권력, 그거 나 의지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니까.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어도 그게 자기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인생은 육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더 강한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강한 힘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멈추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답답해 보이고 바보처럼, 그러나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핵심이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리고 그 육에 의해서 내 영이 평안으로 초대받고 이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육에 이끌려가면은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에 의해서 육이 이끌려갈 때 하나님 앞에서 멈춰선 신앙으로서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 경쟁에서 숨 쉴 틈 없이 조급한 시대에 멈춤은 시대를 향한 저항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속도가 빠른 이 시대 속에서 더 빨리 가야 될 상황에 사람들은 다 왜 그래 그런데도 멈췄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멈추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야,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냐 교회. 아유, 야, 거기 가서 뭐 하냐. 좀 돈도 없는데 지금 돈을 거기다 왜 바치냐. 아이고, 야, 시간 없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멈추는 신앙생활이 가장 어리석어요. 그러나 그런 삶에서 나는 아무리 바빠도 너희들이 더 빨리 가도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하고 딱 멈추잖아요. 그건 시행한 저항이에요. 저항. 육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친놈 다 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야, 지금 시간에 나가서 운동해야지 무슨 하나님께 예배 드려?
현실적으로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의 모든 속도를 딱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이 예배의 삶이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세상 잡음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시대적 저항이에요. 최고 저항이에요. 시대를 향한 저항이에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저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비결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막 불안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것이 있을 때 일단은 딱 중단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냄새 나는 곳이 없나, 혹시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타진 않아.